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의 진천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를 품을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 평생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다음에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이 내게 항상 주어져 있는 시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또한 내 삶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그것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에서 혼자 서가지고 예순이 훨씬 넘는 사람이 몇 시간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멍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인사 말에 건네도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묵묵히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오래 서 있으니까 제자가 걱정이 돼서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이렇습니까? 하고 여쭙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던 사무엘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런데 하루는 장사를 위해서 아버님이 일어나셨는데 그날 몸이 몹시 안 좋으셨나 봐. 그래서 나보고 대신 나가서 좀 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헌책을 파는 것도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데 나보고 지금 거기 나가서 그 책을 팔려고 해 나 못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그 아픈 몸을 챙기고 나가서 그날 장사를 했는데 그날 더 과로를 하셨는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며칠 못 가서 그 세상을 떠나셨다. 오늘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내가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네.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요. 혹시 다음에 하면 되겠지. 오늘 하루만 좀 봐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내가 행하고자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내게 함께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주어지는 시간과 주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맡겨져 있는 그 일들, 내 육신의 일들이나 물질의 일들이나 영의 일들이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잘 분별해서 기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아쉬움의 시간들을 만들지 않으며 이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10장 사도행전 2장과 서로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의 성령 강림장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확장돼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거나 그들의 자리에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그들과 함께 있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집에서 유숙하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더 유숙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와 함께 있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갑자기 확 세계적으로 확장돼요. 어떻게? 욥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바. 사도행전 10장 앞으로 넘기시면 10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가이사랴가 나오고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욥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쁘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사진 좀. 네. 이게 지금 욥바 앞 바다입니다. 헤롯이 이 욥바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이곳에 무역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는 항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이 욥바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휘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있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늘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그 집이 됩니다. 예, 그런데 무두장이, 휘장이 이 뜻이 뭐냐면 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털을 뽑고 그리고 이렇게 막 두드려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죽 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혁대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하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그걸 무두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두장이 이게 지금 시몬의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서 지금 요걸 그렇게 있는데 이게 욥바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다음 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가이사랴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집무실 터에 있어요. 이게 헤롯이 가이사랴. 이게 뭐냐면 가이사가 뭐죠? 가이사, 시저, 황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가이사랴예요. 아주 아름답게 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를 만들어서 국제 항구를 만들고 이곳에 로마인들을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로마 군대가 있어요. 이 욥바로부터 가이사랴까지가 한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4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40km면 사실은 얼마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40km 몇 리죠? 100리입니다. 엄청 먼 곳입니다. 지금은 차 타고 가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가까운 거리지만 옛날에는 엄청 먼 곳이에요.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그 통치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안 가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어디에 있으려고 하냐면 이 가이사랴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모든 집토나 통치소를 여기다 두고 예루살렘엔 무슨 특별한 재판이 있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빌라도의 집무실도 있고 집도 있고 하는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10장 2절에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아서 정한 시간 언제냐면 9시라고 했습니다. 9시가 몇 시냐면 성경의 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요빠라고 하는 것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데리고 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로 보내요. 오후 3시에 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요빠로 보내는데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밤중에 어디 유숙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해서 요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6시 베드로가 제 6시에 기도하는데 6시면 12시입니다. 12시쯤 되면 밑에서는 점심 만든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나는 배가 고프고 허기지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의 그릇이 쫙 하나 내려옵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가 담겨 있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지가 통째로 한 마리 거기 들어있고 독수리가 한 마리 들어있고 여우가 한 마리, 그 그릇이 돼지가 들어있으려고 짐승 한 10마리 들어있으려고 하면 그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그릇 해놓으니까 우리 그릇 하니까 돼지고기 썰어서 들고 있는 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 비행접시 같은 것이 하늘에서 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더니 탁 깬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궁금해하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영문도 모른 채, 그죠? 영문과에 갔더니 영문도 모른 채 영문과에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영문도 모르고 지금 가이사로 갔어요. 그런데 가이사에 갔더니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탁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마치 시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때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택하신 증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도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해야 그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뒤에 본문 44절에 베드로가 복음의 말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본문 44절에 다시 보실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언제? 베드로가 복음을 말할 때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듣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쿠라고 하는데요. 이 아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스쳐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고넬료가? 아니 대답을 해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원래? 베드로가 있죠. 근데 왜 고넬료는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을까요? 육의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뭐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이 말씀을 전할 때든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찾아가거나 애들한 부모님들끼리 얘기할 때 그러죠.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자, 말을 참 잘 듣는다. 그 얘기할 때 그 뜻이 뭐죠? 수업 시간에요. 애가 참 잘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애는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뭐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엄마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봐 하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것들 생각하지 않고요. 내려놓고
놓고 무언가 말할 때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내가 해야 하면은 되겠다 생각하고 뭐해 마음으로 새긴 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 사람 보고 뭐래 잘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 듣는다 그러는 건 뭐예요?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소전 먹고 살아가지고 소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참 잘 안 들어요. 뭡니까? 지 고집.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듣는 자세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그랬을 때 듣는 자세가 뭐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판단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잘 듣고자 마음 열고 생각 열고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기를 다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려요. 무언가 꾸짖는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토스요. 이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될 거.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거 나한테 듣는 말씀 안 해. 듣기에 좋고 편하고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웃기는 소리하고 그리고 울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 움직이고 내 마음 감동하고 그래서 무언가 뭐에 듣고 나서 시원하면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내 삶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나 변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의 시작은요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내가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가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힐 줄 알아야 돼. 성경이 나를 부르시고 가슴을 치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열려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성육신이라는 신학 용어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육신 이 말씀의 인카네이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져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두 번째 문자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을 풀고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포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문자로 기록
기록한 이 문자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도 말하는 자라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을 갖는 들을 귀를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내겠다 그럽니다. 무슨 기근이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내 배만 채우고 세상 부귀 영화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행복하느냐? 즐거워지느냐? 오히려 더 배고프고 더 목이 마르고 더 지치고 어려워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것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갈급함이 없는 성도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한 생명도 기쁨과 풍성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늘 점검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십니다. 내 영혼의 회복, 교회의 부흥, 그리고 내 삶의 평안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여질 때 그때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그리고 살리는 신령들이 되십시오. 그때 세상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성령 임재함의 역사가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